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탁 복음만 증거했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족장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말한 이러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계획,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르죠. 스데반은 구속사를 증거함으로써 구속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였느냐.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데반이 전한 이 설교를 살펴볼 때에 스데반이 언급하는 사건들 가운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뿐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에 공통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당연하게도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이 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제일의 원칙이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혜자로 세웠느니라. 흔히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조박한 표현이다, 매끄러운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성취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그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원 안 주시고도 일하실 수 있을 텐데 소원을 주신 다음에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이 사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가 지금 기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실 때에 그가 크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전개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요셉을 대단히 귀중한 역할로 쓰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시기에 앞서서 요셉이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소원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어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 청사진을 보이신 것입니다. 장차 중동 전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진하게 될 것인데, 양식이 고갈될 것인데, 그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제들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셉을 형제들 가운데서 지각히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인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이러한 비전 또는 이러한 소원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이 소원을 품고서 기도해 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의 요셉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숙했어요. 신앙이나 인격이 많이 미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린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듣고서 가족들이 하나같이 분노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에 아마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랑하면서 우쭐우쭐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들은 마침 요셉을 무척이나 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요셉이 이런 말까지 하니까 무척 안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그럴 만해, 난 그만큼 훌륭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마귀가 튼튼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었죠. 역사를 보건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시더래요.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 일가를 구원하는 역할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 애굽에서 생활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도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마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요셉을 둘러싼 형제들의 분노와 시기심의 감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틈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꿈을 통해 그럴 수도 있고, 꿈뿐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우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니, 이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과 안 품는 것이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득 품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나는 부족한 걸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되고요. 실제로 나는 진짜 아무런 자료가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써주신다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비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사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러려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질만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미숙할 때 보이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쓸데없이 남에게 자랑을 하게 되고요. 자랑이 아니더라도 애들러서 말하면서 또 자랑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막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잖아요. 마귀의 도움으로 쓰임받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도움으로 쓰임받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믿음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의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치는 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래서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말자 그것도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원래는 물이 있는 우물이었는데 우물에다가 풍덩 던져버리면 죽겠지요. 그게 아니라 우물이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는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뭐 죽여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먼 저기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리자,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버리자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돈 받고 팝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인다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어 보니까는 악한 행동과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니까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분노하여서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요셉은 수감되어 있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또 똥 맡은 관원장도 해몽을 해줬는데 이 술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똥 맡았던 자는 사흘 후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술 관원장에게 내 말대로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술 관원장은 요셉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고 말지. 그래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셉 말대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만 2년 동안이나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서 지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어요. 요셉을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인데 곧이어서 7년간의 대기근이 찾아와서 온 애굽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근을 준비할 적임자가 바로 요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지하 한번 가졌다가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모든 환난과 역경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했어요. 마귀가 요셉을 해치려고 하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고 가진을 회방하라고 요셉에게 온갖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변화해서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요셉에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화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허락이 된 것과 실제로 이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고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건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애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그리고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그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외국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외국인이 꿈 해몽을 한번 잘 했다고 해서 그에게 이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라는 직분을 내리다니요. 그게 말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전환을 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의 왕조는 애굽의 정통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북방에 있었던 히타이트족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하고서 세운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우리의 상황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애굽 내에서는 히타이트족을 몰아내기 위한 독립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 애굽 독립 만세 운동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히타이트를 몰아내자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히타이트 왕조였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바로가 애굽의 본토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로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까지 또 알려주는 것을 보고는 요셉이 바로 총리의 적임자다 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후에 애굽은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왕조는 쫓겨나요.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선 애굽의 정통 왕조에서는 이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타이트 왕조에게 적극 협력했던 자들 아닙니까? 히타이트의 비호로서 각별하게 여러 혜택을 입은 민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타이트 왕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히타이트족과 손을 잡고서 또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일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조, 그들도 이제 바로라고 불리죠. 파라오라고 불리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시기다. 그러니까 요셉을 역사적으로 모를 수는 없지요. 요셉의 공로를 평가절하 하는 왕이 세워진 시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상황, 요셉이 총리가 되는 상황과 비슷한 매우 흡사한 상황이 또다시 재현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멸절시켜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이 계획을 알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는 하만의 그 악랄한 계획을 폭로해버렸어요. 그러자 왕은 분노하여서 하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궁궐의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바로 나의 사촌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자 왕이 예전에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반지까지도, 그러니까 왕의 뜻이다 하고서는 도장을 꽁 찍은 몇 사람의 인장반지까지도 모르드게한테 줘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인장반지는 총리가 받는 거거든요. 궁궐의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페르시아 그 전 제국의 그 광대한 제국 아닙니까? 그 전 제국의 총리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아무리 왕비의 사촌이라 해도 그렇지 문지기를 하루아침에 총리로 삼다니 이거 현실성이 없다,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페르시아 시대의 상형 문자판이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크스레크세스 왕 시대에, 크스레크세스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마르두카라는 자가 최고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두카가 바로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훗날 신하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점에도 아하수에로 왕은 항상 암살당할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인데도 신하에게 궁정일기를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일기라고,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 왕은 이것을 조족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궁정일기의 내용을 듣다가 왕의 귀가 번쩍 뜨는 사건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그 듣는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2명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암살하려고 했는데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자가 그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그것을 고발하였다.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을 막을 수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됐단 말입니다.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은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가까이에는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만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하수에로는 파격적인 인사조치까지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했었던 하만도 파격적으로 총리가 된 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왕이 볼 때에 하만은 나에게 충성하는 자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의 본심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궁중일기를 듣고서 모르드게가 그런 큰 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했더니 아무 상도 안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상을 줘야지. 상을 줘야지. 독려를 해야지. 다른 자들도 그렇게 역모를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줘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줘야 될까 하고 마침 이제 밖에 신하나 대기 중인 자가 있는가 상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을 들라해라. 그래서 하만이 들었는데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무슨 선물을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하만이 듣고는 왕이 지금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보다, 돌려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해요. 왕의 말과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래서 또 수산성을 돌면서 왕이 좀 있게 하라는 자에게 좀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을 외치게끔 하게 했어요.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상을 베풀 줄 알고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왕의 말을 받아서 왕복을 입고 타고 왕관을 쓰는 건 이거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만이 이것을 요구한 것을 볼 때에 하만이 왕이 될 야욕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멸절당한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원수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만은 아말렉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하수에로 왕,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라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자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아하수에로가 뭐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주려는 줄 알고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우선은 하만이 하는 그 요구하는 내용을 듣고는 하만의 충성심에 의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고발로 인하여서 왕이 하만을 노엽게 여기고 결국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는 정말로 충성된 자를 총리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총리가 가져야 할 제1의 자격 조건이 뭡니까? 국정 운행
수행 경험이 많이 있다든가 능력이 출중하다, 배운 게 많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하스의 왕은요, 지금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암살의 위협에 인해서 노이로제 시달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하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5년 전에 왕을 영모로부터 구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왕비어의 사촌이라고 가시합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충성도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문지기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자료들에도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역사적인 상황,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간혹 요셉이 총리가 됐다,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총리가 됐다, 이런 내용을 들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람의 저작물이다, 꾸며낸 날조한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요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 애굽 곳곳에 대규모의 곡식 창고를 건설을 했습니다. 7년간의 대풍년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니까 그때 곡식을 저장해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곡식이 이제 가득 차서 그 술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7년 대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에만 임한 게 아니라 중동 대부분의 지역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는 요셉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오게 했는데 요셉이 이제 양식 분배하는 걸 요셉이 이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워서 큰 곤경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또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낼 때에 그 안에 그들이 냈던 돈을 그대로 또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은잔을 넣어두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창세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뒤끝이 있네. 형제들을 아직도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형제들을 괴롭게 하는구나. 어디 맛 좀 봐라. 그래서 괴롭게 하는구나. 근데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해할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형제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힘, 애굽의 총리라는 자가 지금 누르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서 애굽말만 하니까
자기들 말,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요셉과 대화할 때는 항상 통변을 썼단 말입니다. 통역자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애국 총리는 우리 말 못 알아듣겠지 하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을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관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번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듣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형제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 요셉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은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요셉은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였구나 라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형님들, 나 요셉이요.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형제들 용납하여 줍니다. 그들이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이 시점까지 감정이 남아있어서 괴롭힌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맨 앞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힘써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죄인이 죄를 애통해 하고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랑으로 그에게 덮어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고서 이제 삶 가운데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죄사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소원을 우리가 대할 때에 겸손함으로써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혼란이 변화에 축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임을, 진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대하게 하소서. 죄의 문제에 접했을 때에 우리를 애통해 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사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을 손 얹고 간절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 연약을 담당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는 데에 귀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영육간에 강건케 주시옵소서.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 얹은 부위에 능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화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비한 자를 위하여서 지금 은혜를 내리셨으니 몸속에 자기가 그랬을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도 사라질지어다. 만성적인 모든 질환이 다시 사라지게 해주시고 생명을 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타 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깨닫고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죄의 길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긍휼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하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셨고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시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물질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크게 번성케 해주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들을 많이 향유하여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분별의 일서가 있어서 미혹당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때를 가까이 몫을 더 그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너를 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깨달음을 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자원하여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옵나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동참한 손길 위에 천배와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